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8페이지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고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마귀 역사를 몰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사람들이 많아서 제 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으로 마귀 역사를 몰아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진 이 복음이 이제 이방 로마로 이제 전파되는 과정이 드디어 로마서 23장부터 펼쳐집니다. 이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방을 향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5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봤듯이 그 예루살렘에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품이 착했고 또한 믿음이 신실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가장 큰 게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또한 사울을 발탁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같이 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근데 시므온은 또 유대인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시므온을. 그리고 그 뒤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단어는
이름이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이 본붕왕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헤롯이 아니라 이 헤롯은 요한을 사형시켰던 그 헤롯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 젖동생이라는 것은 나이 차이가 나지만 같이 커온 같이 자란 동생. 그러니까 마나에는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로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인데 이 중에 누구를 파송해서 보내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2명을 선교지로 보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 5사람의 순서는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안디옥 성전에 이 누가 크다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순서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앞에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당시 사울은 처음에 사역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었고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을 파송한 거는 초창기의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심쩍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중심을 가지고 사역에 대한 사명감과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나니까 사울의 평가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판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줄까 많은 사람들에게 시야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야의 두려움이나 그런 거에 평판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사람에게 보여줄 때 그 평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2, 3절에 성령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둘을 짝지는데 사실 이 바나바는 아까도 소개했듯이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개척에서 막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또 아니면 더 다른 나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보면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빠졌을 때, 심지어는 가장 리더가 빠졌을 때라도 그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담임 목사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목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끊겨지고 멈춰지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으로 쏟고 또한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또한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나바를 그 초대교회에 막 설립되고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빼서 선교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얘가 사람에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또 바나바 네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주를 섬기는 단어는 영어로 섬긴다라는 단어는 서비스지만 우리가 많은 봉사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예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모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물고기 밥 주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요즘 우리 순국 청년 중에 순국이가 맨 이 사료를 퍼서 주더라고요. 잉어를. 그래가지고 개가 가면 잉어가 이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료를 뿌리면 잉어가 다 그 사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새우깡을 이 갈매기한테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새우깡을 이렇게 던지면 막 갈매기가 막 다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 손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새우깡 안 던져도 한 번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제 손만 이렇게 보면서 막 따라가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집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과 같이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또, 저는 금식,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금식을 시켜가지고 항상 금식을 하고 나면, 금식을 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는 감동이 저는 항상 끝날 때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다시는 금식을 안 하리라. 이런 감동이 저한테는 계속. 왜 그러냐면, 목을 이렇게 평소 때는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 통닭이 떠다니고 막 보쌈이 먹고 싶고 막 뭐 족발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음식을 끊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외부로 오는 힘의 원천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금식은 나에게 왔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역을 할 때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내니라로 끝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를 보낸다라는 말을 할 때 파송의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이 사람을 파송하겠다. 그런데 사실 반대적으로 이 보내는 것은 우리의 권리나 어떤 묶임으로써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 게 쉽습니까? 바나바를 보낸다라는 것은 바나바를 파송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뭐 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설교도 했을 거고, 치리도 했을 거고, 신방도 했을 거고,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들의 의무를 이제 지도자적 위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역해야 되는 모습들을 포기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어느 곳에서 쓰고 싶다 했을 때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 고백인데,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 개척 멤버로 따라왔던 권사님이 있었대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리개척을 많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개척을 하는데 이 사역자를 도와줄 사람이 지원을 해라,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의 개척 멤버였던 권사님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우리 일기 집사가 옆에 있지만 저희 개척 멤버 1호 집사님입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이 애절함과 갈급함과 또한 또 감사함과 여러 가지 복합이 있어요. 저한테 마음이. 옆에서 지금 시영이랑 듣고 있을 건데 그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사역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눈물로 놓아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눈물로 보냈다. 눈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기는 싫은데,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정말 보내기 싫은데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보내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바나바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마음, 교회에서 그들이 가졌던 리더십과 역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기쁘게 일어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내는 것은 마치 우리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기에 책임과 의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이 둘이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떠납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지중해 섬으로 가요. 이 지중해를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도 이렇게 보여지는 이 지도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바로 옆쪽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가장 먼저 출발했던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증언해야 될 대상은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아까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도 예루살렘과부터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미는 우리가 가장 내 행동 반경 안에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고 모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위에 있는 환경과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 우리에게 또한 맡겨진 사역들에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굉장한 지중해의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이 섬에서 바보라는 지역을 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좀 실수가 있어서 바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바포라고 합니다. 이 바포라는 지역이 구바보가 있고 신바보가 있어요. 계속 바보 그러니까 구바보는 내륙이고 신바보는 이 바닷가 쪽입니다.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인데 비너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하고 또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곳에 가서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먹고 사는 거, 이 가장 여기서 마술사, 박수 옆에 붙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세상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많은 무당하는 사람들,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신내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를 거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는 더욱 분별을 잘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기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가장 큰 여기서 권력자로 있는 사람이 이 진리에 목마른 경우, 진리에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라도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감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총독이 그런 갈망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낯선 두 사람이 나타나요. 대륙에서 섬으로 왔는데 배를 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다르더라. 그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들을 전하는 복음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이제 기사와 신문을 볼 때 그 기사를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농구도 좋아하고 팔도 길고 춤도 잘 추는 그런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영적인 거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막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시온입니다. 찾아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이렇게 신문에 잠깐 기사 가운데 뜨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했더라고요.
79세죠. 우리 한국 나이로 79세 42년생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뭐 경제 발전을 또 이루고 훌륭하게 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근데 사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충중해도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구나. 그 뒤에 말미암는 심판 가운데 영혼의 때가 구원받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복음적인 마음을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겉사람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 속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인물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몸이 막 요즘은 건강해서 근육질을 바라보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속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아픔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 니고데모의 그 구원받고 싶은 갈급함을 바라보았고 또 삭개오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주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갈급함을 영적인 갈급함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이 총독인 바울을 만나러 오늘 가니까 13장 8절에 보니까 마술사라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총독 옆에서 점쳐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진리에 진짜 진리가 오니까 그것에 눈 돌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철학입니다. 이익과 자기의 이익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방해해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멍만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강렬하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통렬하게 비난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린 자 사실 이렇게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모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이 성경자 권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컸습니다. 또한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중학교에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역사를 쫓는 것도 거의 뭐 하루 매일 다반사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미워하지 마되 이 사람을 무인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이 사람한테는 무인격적으로 하면 그들이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귀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나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를 미워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지 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냐면 이 귀신에 대해서 꾸짖고 나가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박수무당이었던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 짓눌려 있고 어둠의 권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의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사역으로 영혼의 불쌍하고 딱한 모습은 계속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이 귀신이 쫓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귀신의 사역을 악한 사역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하신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은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그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향해서 담대히 쫓아내고 또한 몰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끌려가고 억눌린 역사에 무너지고 있는 저들을 사랑함으로 붙들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셔서 해야 될 사역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보내지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들의 정말로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원수는 몰아내고 또한 꾸짖으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파송되어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